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12월 7일 대림절 제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5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6번 고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민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풀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오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고 온유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영광 중에 여기 임재하옵소서.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찬양하오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멀리 떠난 인간을 용서하시며 죄와 허물로 룩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못 박아 죄는 죽고 예수의 의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치우쳐 걱정, 근심, 염려로 불안해했고 권능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빠져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위해 사용하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마음 곧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꿈이 우리 온유교회와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새롭게 하사 지구촌에 평화를 이제 내려 주옵소서. 지진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지옥의 현장을 응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행태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아버지시여 인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삶을 살면서 끝없이 바벨탑을 쌓는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일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앞서가지 아니하고 성령님 따라 나아가고 성령님 따라 멈춰서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세오경에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되어 있고, 자신들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 여자의 남편이 되었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정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에 관하여 들으면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사실 정말 중요한 요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니까 부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책망하시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되는 천국은 이 세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다소 난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산 사람한테 잘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잘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의미로 마치 이 본문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소용이 있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질문했다고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며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출애굽기 본문에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줄을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32절의 줄을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던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출애굽기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앞선 창세기의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이삭에게 이삭아, 나는 너 이삭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닌 출애굽기에 등장한 모세에게, 출애굽기의 모세에게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하여 언급하시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력한 말씀이 되고 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이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즉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경에 관하여 전문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자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곧잘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로 영생을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영생을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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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우리가 심은 그대로 영생을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심판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부활과 심판 그리고 재림과 천국에 관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 중 하나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하여 상급을 받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급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고 또 상급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상급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상급이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은 언제나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 조문으로서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게으르고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제대로 항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돛을 올리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해온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하나의 원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리로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풍이 불 때는 돛을 올리라 하시고 역풍이 불 때는 돛을 내리고 힘차게 노를 저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유익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역풍이 불 때는 그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 알기 위해 상급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천국에서도 우리가 행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행한 만큼 보상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마다 격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천국도 우리가 행한 만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만나를 거둘 때와 같이 많이 거둔 사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없이 다 균등하게 거두게 되는 곳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정신으로 교회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때그때 우리를 살리신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로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 그러니까 만일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고 하는 이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마치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하늘 나라인 것처럼 선전함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심은 그대로 거두는 아주 정의로운 곳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조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의로운 곳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왜곡된 곳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두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주인이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는 곳입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같이 내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심은 것보다 훨씬 적게 거두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반면 심판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각 사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거두는 열매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을 거둔 사람을 보면 많이 거두었다고 하고 60을 거둔 사람을 보면 더 많이 거두었다고 하고 100을 거둔 사람을 보면 진짜 대박 많이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 그 심은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씨앗 받기를 1만 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100을 거두고도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았지만 그 하나를 받고도 둘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1만 개를 받고 100을 거둔 사람보다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심판은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앞서 우리는 심판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상급보다도 마치 상급이라는 게 없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7절에서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곧바로 심판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상급이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상급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육체와 성령으로 대비되는 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에 비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의 격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성령, 이 멸망과 구원, 이 대비, 이 이분법에서 보자면 그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더라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차이는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하나 심은 사람은 하나 거두고 둘 심은 사람은 둘 거두고 셋 심은 사람은 셋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칼로 무자르듯 두 영역으로 딱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동등한 수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칼로 무자르는 것과 같은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상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나 구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저마다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과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삶의 정황들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은 어떻게 심었느냐 또는 얼마나 심었느냐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차이, 즉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았다면 얼마를 가졌느냐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출타 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다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멋지게 나왔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말 도망치듯이 부끄럽게 탈출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했는데 다 살았습니다 하면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 중 얼마나 챙겼는지, 다 불타고 나서 그 재산 중 얼마가 남았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재산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고 산 것,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산 것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았어도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살았으나 거의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았는지와 죽었는지의 경계는 명백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은 없습니다. 살았거나 죽었거나입니다. 그리고 일단 살았으면 된 것입니다. 심판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비유하실 때 단순히 양과 염소로만 온 인류를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동물이 양과 염소밖에 없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 매우 중요한 상징이 양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비둘기, 뱀, 새, 낙타, 여우 등을 통하여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분법적으로 딱 두 짐승만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타의 다른 동물들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럼 양과 염소 말고 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낙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 낙타들은 그런 양도 염소도 아닌 구원과 멸망의 어디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개도, 돼지도, 낙타도 없다. 이 영역에서는 양과 염소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심판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심판을 다루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 목사들 편에서는 아직 젊은 편이고 이 파주 지방에서도 여전히 제가 가장 어린 목사이지만 그래서 잘 제가 체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보다 약 20년 정도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하나같이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옛날처럼 교회에서 죄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오랜만에 설교를 할 때에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문화적인 기독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즘이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구원과 영생, 심판 등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40년 전보다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라든가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적은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성경도 훨씬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유튜브를 보면 대중신학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신학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질문, 7 형제와 결혼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 던진 부활에 관한 질문과 같은 것들이 요즘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보통 성도들에 의해 제기되곤 합니다. 그중 심판에 관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본문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어서 사실 강단에서도 자주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은 영원히 유보될 날인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니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심판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 멸망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심은 그대로 영생을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아멘. 영생의 약속을 믿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따스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강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멘. 드린 손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6년도 격벌의 탕성용 달력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주일 예배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심은 그대로 영생을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